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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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찾고 사명을 회복하자.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찾고 사명을 회복하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거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은 세상에서 나를 제일 멋있게 보여줄 것이라고 그리고 나를 제일 아름답게 보여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들 거울을 바라봅니다. 물론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만 항상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또 환상을 가지고 거울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묻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멋있니? 김종민 목사님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점점점. 예. 제가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예. 우리 집에 거울은 항상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여러분 먼 훗날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의 거울이 여러분들이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지금은 좀 부족해도요. 지금은 좀 거시기 해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주님 앞에 가면요 천국의 거울이 우리에게 제일 멋있다고 제일 예쁘다고 그렇게 분명히 대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것을 보고 떼냅니다. 넥타이를 맸는데 잘 어울리는지 스카프를 맸는데 잘 어울리는지 똑바로 매졌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정을 하고 또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꾸미고 바꿔 입고 교정하고 얼굴에 묻은 것도 닦아내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거울은요 사람의 외모는 다 보여줍니다만 그러나 사람의 참모습 나의 참모습 그것은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진짜 거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겉모양도 내 속사람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모습이 현재 어떤지 그것을 정확하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보면요, 나를 보고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 모습도 알 수 있고 내가 회복해야 될 내 모습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내 참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고 내 인생을 보여주는 진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위대한 발견과 그리고 놀라운 변화 그리고 사명을 발견해서 감격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하나님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어떤 모습이냐?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이사야 당시 유대 민족은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해 있었습니다.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복잡한 국내 정세, 거기다가 불안과 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과 북이 서로 불신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인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호시탐탐 남침하려고 그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거기에 대항해가지고 이 남쪽 유다는요,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대항하고 서로 그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요, 남한국 유다가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강한 나라가 되어져가지고 영토도 많이 확장을 했고, 거기다가 비교적 선정을 베풀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추앙을 하고 인정했던 그런 왕이지요. 그러나 54년 동안에 이 장기 집권을 하는 가운데 나라가 아주 강해지자 정권 말기에 가가지고 그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말았는데, 그 죄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은 왕이기 때문에 지금 나라를 다스리면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분을 침해하게 됩니다. 제사장 직분을 침해해가지고 자기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것을 보고 말리는 이 제사장 아사랴에게 화를 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려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이 죽자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외적의 침략에 대한 공포마저도 아주 고조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지요. 이 한 왕이, 그것도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 54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다가 갑자기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거기다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언제 지금 북쪽에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혼란과 위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이사야의 눈에 들어온 하나님은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자신들의 얼굴과 발을 가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옹위해서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양쪽에서 서로 화답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한쪽에서 아주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반대편에서 천사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대합창 소리에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고요, 그곳에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환상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이사야에게 하나님 자신의 절대 위엄을 보여주시고 절대 주권을 보여주시고요, 이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고 절대 왕권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이, 내 개인의 인생도 흥망성쇠도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주장하고 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준 것이. 자욱한 연기 속에 높이 들린 보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땅에 이르기까지 아주 찬란하게 빛이 나는 아주 신비로운 광채,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웅장한 이 천사들의 대합창, 아주 우주적인 이 대코러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과 위엄을 바라보는 이사야의 가슴은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현재 나라는 참으로 암울한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그의 가슴이 벅차오르기를 시작합니다. 감동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움과 저려오는 그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배웠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을 내가 배웠다. 혼란과 어두움과 공포와 불안과 이 패배와 좌절과 이 무기력 속에서 이사야는요 고개를 들어서 왕이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 개인의 인생사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민족과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겁니다. 자신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민족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가 본 것이지요. 그러기에 자신과 자기 민족이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그런 존재임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게 소망이 있고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세상의 위기 속에, 세상의 끝에 서서 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부패한 정치와 사회, 불신과 경쟁,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물질주의 가운데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에다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디를 봐도 우리에게 안정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 만족할 만한 지도자도 찾기 어렵고 만족할 만한 지도력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경제력도 훌륭한 행정 제도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소망과 평안을 주지를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실패와 좌절, 현재의 고통과 답답한 현실, 그리고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혼돈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전에는요 그 어떤 변화도 새로운 삶도 기대할 수가 없고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얼굴에도 미소가 짓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보였고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자신의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이 보였고요, 어리석음이 보였고,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면서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나 자신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야 비로소 자신의 거짓된 자신의 껍데기가 벗겨지고요, 아무것도 치장되지 아니한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신 그 빛 앞에 여지없이 드러나는 자신의 거짓되고 부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굴이 화끈거리고 달아오릅니다. 고개를 도무지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내가 남보다 충성되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는 내가 남보다 좀 진실한다고 생각했고, 쓸만하다고 생각했고요, 좀 잘났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 모든 생각들, 그 모든 마음들 완전히 다 사라지고요, 고개도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못난 모습, 추한 모습, 망할 모습만 보였던 겁니다. 자신이 그야말로 죄의 덩어리로 보였던 것이죠. 죄의 덩어리로 보인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영적인 시체로 보인 겁니다. 죽은 자로 보인 거예요.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도 꺼낼 수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말도 꺼낼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한 이사야는 그래서 절박하다 못해가지고
아주 처절하게 이 처절하기까지 한 그 고백을 자신의 입술로 내뱉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 내가 어찌 망하지 아니하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자신의 모습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 발견하는 게 이게 바로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삶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내 참모습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야 비로소 그런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보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남보다 좀 잘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보다 내가 더 깨끗하고 내가 남보다 더 바르고 도덕적이고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생각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히고 사람들 앞에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남과 비교된 내 자신이 아니라, 남과 비교되진 내 자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나밖에 안 보입니다. 내 모습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나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 안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의 잘못도 보이고, 그 사람의 허물도 보이고, 그 사람의 못난 모습도 보이고, 그 사람의 무능함도 보이고 어리석음도 보이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내 자신의 무능함, 내 자신의 어리석음, 내 자신의 못남, 내 자신의 추함, 이런 것들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 입을 다물 수밖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전국에 도배하고 있는 온갖 비난하는 그 소리들, 현수막들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나라 좀 잘 다스리고 바로 세우라고 했더니 계속 찌르고 계속 비난하고, 못난 놈 죽일 놈, 네 때문에 나라 망한다, 서로 계속 손가락질하고 그런 현수막만 온데 난무하고 있고요. 전국 어디 가보세요. 그런 게 없는가? 다르게 나라 망치는 게 아니라 그 인간들이 나라 망치고 있습니다. 애들이 보고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젊은이들이 보고 뭘 보고 배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먼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좀 세워주고, 좀 도와주고, 서로서로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바르게 세워가고, 그런 모습 먼저 앞에서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 다른 게 나라 망치는 거 보고 듣고 하는 게, 그게 애들 보고 듣는 거잖아요. 늘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게 그거고, 듣는 게 그 소리고, 텔레비전 틀면 그거고. 제가 뉴스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뉴스 보면 성질밖에 안 나고, 오래됐습니다. 제가 안 본 지. 그냥 지역 뉴스 나오면 그때 되면, 시간 되면 틉니다. 왜요? 우리 지역 뉴스는 알아야 되니까. 시장님 잘 하시는가 못 하시는가 제가 본다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셔가지고.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입 좀 다뭅시다. 입 좀 다물어요. 잘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잘난 사람 너무 많아요. 집에도 잘난 사람 너무 많고, 교회도 잘난 사람 너무 많고, 세상에 나가도 잘난 사람 너무 많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봐야 해요. 그래야 진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의 눈에 비친 죄악된 모습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게 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던 교만이 사라지고 내가 겸손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 참다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진짜 거울입니다. 아프리카 한 추장이 어느 날 거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싶어서 쳐다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 뭐 하는 놈이야? 너 참 못생겼네. 너 참 못생겼네. 그렇게 이야기를 또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그 거울 속에 못생겼다고 말한 그가 자기 자신인 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부터는 속이 상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못생겼다고 이야기해서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거울을 내동댕이처럼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는 거울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 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막지 마십시오. 어떤 음성이든지 볼 때 어떤 말씀이든지 마음 닫지 마십시오. 전부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보여주시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1장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고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을 잘 다듬으십시오. 그래서 기쁨과 감격의 새로운 인생이 하루하루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는요, 자기 자신의 부정함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악성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자신도 동참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될 자신이 백성들과 똑같은 죄인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살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며 애통하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민족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뿐만 아니라 시대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타락한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그런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죽은 물고기는요 아무리 물살이 약해도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아무리 폭포수가 내리쳐도요 그 폭포수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 물고기처럼 이 시대를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물결이 폭포수처럼 거세다 할지라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서요 자신의 연약하고 추하고 어리석은 그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과 자비를 구하면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동참하고 있는 타락한 자신을 발견한 이사야는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과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애간장이 타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철저하게 통회했습니다. 그는 절규하듯이 부르짖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처절하게 회개하는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용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고개를 들어주십니다. 이어서 죄인들을 용서하신다는 표시로 이글이글 타는 그 숯불에서 숯불을 꺼내가지고 그의 입술에 댑니다. 입술이 찢어집니다. 입술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그가 느낍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이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죄의 덩어리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아팠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죄를 선포하신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의 기쁨과 감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애통해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이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는 어떤 작은 죄를 할지라도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씻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으로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새 노래를 날마다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아서 변화된 이사야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고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아서 정결하게 변화된 이사야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명애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사야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에 이사야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이사야의 마음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고 나서요 자유함을 얻은 그 기쁨, 그 감격 가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명의 길은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죄의 은총을 받고 구원의 기쁨, 감격을 가진 사람, 진정한 감사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요 그야말로 확신에 찬 대답이었고 그의 결단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대답 속에는 자기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주장할 권리가 내게는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십시오.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나는 거기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후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여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이사야 최대의 기쁨이었습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한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고 사명받은 자의 자세지요. 성도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사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게 하시고 내가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고 내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도 오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